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경제 용어 중에 기회비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모두 다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선택 때문에 포기한 것의 가치를 기회비용 이렇게 설명합니다. 좀 쉽게 설명해 보면 우리가 중국집에 가면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고민합니까? 짜장면을 먹어야 되나 짬뽕을 먹어야 되나 고민하시죠? 저도 늘 고민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짜장면을 선택하면 무엇을 먹지 못합니까? 짬뽕을 먹지 못하는, 포기한 짬뽕은 짜장면의 기회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중국집의 사장님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이런 고민을 해결하고자 짬뽕과 짜장면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짬짜면이 그래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 그 기회비용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제목처럼 제자담의 기회비용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5절에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리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목적과 목표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지만 그룹지어 누군가를 쫓아갈 때 쓰는 표현이요, 동시에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제자와 대립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분명히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함께 식사를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놀라운 기적과 사역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유익도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백성들 입장에서 무엇을 누릴 수 있다 이야기하겠습니까? 불치병, 난치병자와 같은 그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분들이 주님에게로 나아갈 때 깨끗이 치유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또 산상수훈 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권위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말씀과 다르게 백성들의 귀에 속속 들리는, 그래서 때로는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요즘으로 표현해 보면 지적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공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 수많은 무리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모이기도 하지만 흩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을 떠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통해서 한 끼의 식사를 먹고 끼니를 채울 때는 주님 곁으로 있었지만 오병이어를 설명하는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살을 먹으라, 나의 피를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의 말씀은 어렵도다. 만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무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남았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남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 스스로 질문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까? 양자택일 어렵지 않죠. 그러나 조금은 고민이 됩니다. 분명히 무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당당하게 제자야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부족한 나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이런 대답을 하는 것 아닙니까? 현실적 부분을 고려하여 목사님 저희는 나름 괜찮은 신앙인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 사이에 존재하는 나름 신앙인,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목사님, 저희는 나름 주일 예배 참석을 잘하고 있습니다. 나름 성경 지식도 꽤 알고 있습니다. 나름 헌금도 적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나름 교회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름 괜찮은 신앙인 아닐까요? 스스로 자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한번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제기하는 세속적인 책 하나가 있는데요. 이 짐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쓴 책입니다. Good to Great라고 하는 원서인데요. 이거를 우리말로 바꾸어 보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고 하는 표제를 달 수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좋다,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건 위대함으로 나아가는데 가장 적이 되고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신앙이 괜찮다라고 여기는 순간 주님의 풍요로움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의 세계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나는 괜찮은 신앙이냐라고 생각하면 스스로를 안심시키는데 충분할 수 있지만 오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쫓는 제자의 길이 아니야. 단호하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괜찮은 신앙인의 정체성을 갖는 순간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에 대한 고민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제자의 정의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때로는 설교를 듣고 때로는 내가 하루아침에 말씀을 읽는 그 묵상된 말씀 하나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흔들 수 있는 사람 아닐까요? 일반적으로 제자라고 하는 건 자신의 편안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순종을 통해 위기에 어려움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쯤이면 되었죠?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묻는 사람이라 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제자도의 배경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어찌 보면 참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는 저도 참
부담스럽고 설교하기 힘든 말씀 하나를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꺼내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26절, 2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온전히 쫓는 제자의 삶을 위해 감수해야 되는 기회비용이 나열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 배우자, 자녀,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문자적 의미가 아니라는 것 알 수 있죠. 가장 우선적으로 가족과 배우자와 자녀와 심지어 우리의 목숨, 생명, 건강보다도 예수님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제자야. 이렇게 정의해 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의 정체성 안에 과연 누가 들어갈 수 있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지만 우선적으로 예수님을 가장 먼저 인생의 1번에 놓아야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프랑스의 사상가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의 욕구 충족의 관점에서 연령대별로 우리를 움직이는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잘 아는 부분일 수 있는데요. 10대에는 먹을 음식이 우리를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대에는 이성과 사랑이, 그 정열이 우리를 이끌어 간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30대는 쾌락이 지배하는 나이라고 이야기하고 40대에는 세상의 성공에 집착하며 그 힘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50대는 탐욕, 60대는 무엇이 있을까요? 명예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장수하는 이 시대 70대 이상은 건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대로부터 70대 이상의 삶을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살면서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죠. 그 나이 때마다 우리가 이루고 싶은 욕구와 충족되었을 때 우리는 행복할 거야. 그래서 더 많은 물질을 벌려고 애쓰고 나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인생을 살면 살수록, 경험은 하면 할수록, 더 나아가 심지어 성공을 크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공통적으로 무엇을 하나 느끼냐면, 이런 욕구 충족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 깨달을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속으로는 뭔가 참된 만족은 이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심령으로부터 예수님을 쫓는 제자의 길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함께 읽었던 26, 27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전제 조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일보를 걷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체험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은 어떨까요?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 겁니다. 세상을 즐기던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비포와 애프터의 차이를 우리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언제 한번 제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열리게 될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하늘나라로 먼저 보내는 장례를 경험할 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3, 4일 동안 이루어지는 장례, 시간 속에 유가족 모두는 죽음을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게 고민하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 정말 성경의 말씀처럼 천국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영원한 삶에 대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영원한 삶에 대한 마음이 열리면서 세상이 주는 기쁨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오늘 말씀의 흐름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쫓는 제자를 향한 그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로서 믿음의 일보를 내딛는 첫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을 온전히 쫓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죠. 주님보다 나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죄의 본성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데 어떻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여러 차례에 여러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없다, 우리의 보혈로 덮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 구원자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조금씩 커져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 본격적으로 작동하게 될까요?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위한 거야 라고 깨달아질 때, 나와 여러분 전부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그 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일보를 내딛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을 이곳 이 자리로 인도했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향한 제자로서 그 믿음의 일보를 내디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보를 내디디며 나아갈 때 우리는 도대체 영적으로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는가?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 공부도 잘하고 가문도 좋고 명망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며 그리스도를 얻겠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해라고 하는 건 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내가 가진 모든 과거, 성공, 명예, 지식 그 모든 것을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것은 뒤돌아보지도 않겠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쫓는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한 가치요, 가장 풍성한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임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온전히 쫓는 제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데 가장 무엇이 장애물이 되고 있을까요? 그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내가 무언가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희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무언가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희생하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아깝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여기며 우리의 마음을 닫고 더 이상 주님을 향한 제자의 발걸음을 몇 보 내딛다가 포기해 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읽었던 빌립보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한 가치요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그 후자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일보가 쌓이면 도대체 우리에게는 어떤 영적 유익을 누리게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보고 계산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면 우리는 가난하게 되는 걸까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면 우리와 자녀들의 인생은 망치는 인생이 되는 겁니까? 정말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모두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제자로 살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가정과 일터, 심지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남대문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과 열매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로 살아가려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의 경험을 대표적으로 하셨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남미의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남미에서 목회할 때 나름 성공적인 목회를 했다 말할 수 있습니다. 매주일 성도가 늘어나고 큰 교회 규모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이 이 오르티즈 목사님의 10년 가운데 이 제자도라고 하는 도전을 주게 되었습니다. 매주일 성도가 늘어나는 것에 성공의 기준을 두지 마라. 예수를 온전히 쫓는 제자는 그 가운데 몇 명이 되겠느냐? 예수를 온전히 쫓는 제자야말로 그 삶의 자리에서 많은 이들을 변화시키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인데, 그 제자는 지금 몇 명이 준비되었느냐? 성령의 도전과 책망 가운데 오르티즈 목사님이 목회의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매주일 예수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목회의 목표를 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믿음의 일보를 내딛는 제자와 그런 신앙과 삶의 중요성을 목사님도 강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터닝 포인트가 괜찮은 목회자에서 제자 목회자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위대한 목회로 바꾸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가지고 쓴 책이 그 유명한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입니다. 남미를 넘어 전 세계 강연을 다니고 설교를 하고, 이 도서는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자도 하면 가장 떠오르는 책으로 목회자와 직분자 성도 모두에게 도전과 울림을 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오르티즈 목사님이 괜찮은 목회자로 남는 모습과 제자
오르티즈가 되어 위대한 목회자로 바뀐 삶, 여러분은 어떤 삶이 더 영적 유익이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쫓는 제자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장로 권사, 안수 집사, 귀한 임직자를 세웠고 교육 공동체를 위해서 잘 섬기는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괜찮은 임직자, 그거와 제자, 임직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괜찮은 장로, 괜찮은 권사, 괜찮은 안수 집사는 무엇일까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내가 이 정도 봉사하면 되겠지. 내가 이 정도 헌금하면 그래도 뭐 괜찮지. 라고 제한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 장로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 안수 집사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 권사도 너무나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무엇이 달라질까요? 질문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성도님들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제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어떻게 봉사자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차이점일까요? 괜찮은 신앙인의 삶의 주체는 여전히 나예요. 나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체가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괜찮은 부모는 자녀의 인생을 부모가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 부모는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사랑하는 자녀의 디자인을 주님께 맡기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의 인성과 성품과 그 능력 따라 이끌어가 주십시오. 괜찮은 가장은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 가장은 일터와 사업장 가운데, 경기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 우리는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해야 될까요? 불안 가운데 호황을 이룰 수 있는 길로 주시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 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는 영적 유익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됨의 기회비용으로 내가 지불하고 내가 포기해야 되는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움츠러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닫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온전히 쫓는 제자의 삶은 풍성한 은혜와 영적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번 한 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쫓는 제자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일상적으로 보면 유튜브입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선택,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주보 간지에도 보면 봉사자와 섬김 일을 찾는 간지도 있습니다. 일반 성도로 예배하고 나아가는 것 괜찮은 성도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봉사자로 헌신하는 건 제자로 살아가는 또 다른 일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봉사자를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 쏟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이 있을 수 있습니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 여러분 선택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그런 선택 가운데 내가 내려놓아야 되는 기회비용, 나의 가치들 하나하나가 내려지면 내려질수록 우리는 오히려 제자로서 주님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우리와 가정과 자녀, 우리의 일터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예배하신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